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 사람이 살면서 제일 추구하는,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뭐냐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안정성이 안전이 확보돼야 그 다음에 꿈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매슬로우의 5단계로 그렇게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한일 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화수소 하나를 이번에 허가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늘 뭘 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미래를 향해 뭔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다가 만약에 공급이 안 돼서 못하게 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도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일상을 살아도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려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죽음이, 염려와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는 더 안전하게 주님을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사시는 동안에 안정성을 제대로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안정성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테레사 수녀 하면 우리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성녀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인 편지나 사적인 일기나 이런 데 보면 그분이 일평생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회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 가난한 일을 위해서, 자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던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했느냐? 늘 회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 그리고 불신이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연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자기 동료 수녀들에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빠져있는 어둠의 깊이를 알 수만 있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가 빠져있는 어둠의 깊이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녀님,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어둠의 깊이 때문에, 어둠의 깊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회의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테레사 수녀는 회의와 감정에 자기의 이성적 동의를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구제했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자기 마음의 회의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정에 속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성,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믿음 생활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위해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끝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잘 싸워나가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정성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주고 알려주려고 위대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심히 신학대전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더 이상 신학대전을 쓰지 않겠다고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쓰지 않았냐? 은혜를 입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글로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염두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 쓰는 신학대전의 작업을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안다, 이 땅에서 안정적이란 말은 너무나 모호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거듭되는 안정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갖는 것이 어쩌면 그 회의와 불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보물, 안정적인 우리 소유에 대한 영원한 담보물, 보물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여러분 삶에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 집에 건물을 사놓고 세를 받는다든가 통장에 저축해놓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을 잘 들어놓은 모든 것을 깨서 구제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원리에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본성과 상충되기 때문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은 이 이중적인 시간표를 가졌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 혹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선택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금방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단어에 이미 하나님이 품어주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두 단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도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나 나라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성을 누리는데 우리의 자격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그 두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옷 입혀주는 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단어 선택에 있어서 벌써 이미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무자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자격성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냐? 우리 아들들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갈 때 통장에 몇억 원씩, 몇 천만 원씩 넣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빈 몸뚱아리로 비행기표 끊어서 그거 들고 갔는데 그 아들들의 삶은 안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그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접니다. 제가 보내주니까요. 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안 계셔 하고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그 나라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바꿔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바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 나라라고 표현하는 단어 속에 이미 우리의 자격이 동반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무자격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리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안정성은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것을 팔아서 구제해서 내 것을 잃어가더라도 그것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가 우리의 소유가 썩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는 안정성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구제가. 내 것을 깨뜨려서 내 것을 소비하고 내 것을 버리는 구제의 행위가 오히려 소유가 썩지도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 안정성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뒷부분에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면 도둑이란 말을 썼어요. 도둑.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기쁨을 두고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뭐라고 선택하셨냐면,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도둑이라고 썼습니다. 도둑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도둑이란 단어는 일부러 그런 표현도 많잖아요. 주님이 어느 때 올지, 물론 이 말씀에는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중점을 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라는 단어가 가진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도둑이란 단어에는 이미 폭력을 수반한 의미가 품어져 있어요.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자격이 필요 없다, 누리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 속에는 물론 갑자기 온다는 의미이지만, 도둑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선택한 데는 거기에 도둑이 가진 폭력적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임같이 말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도둑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인생이 여전히 끝까지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싸웠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회의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거는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회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똑같은 땅에 살면서 이 남한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북한 사람은 굶어 죽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은 지질이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오늘 먹을 식사도 없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풍성하게 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신과 그런 고통의 호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테레사 수녀의 회의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는 순간에도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탄식은 주님이 오는 순간까지 있어야 돼요. 그 탄식을 담은 가장 거룩한 말이 뭐냐? 그 탄식을 품은 거룩한 언어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해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제는 뭡니까? 바로 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모아놓은 재산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안정성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할 때 그것은 하늘에서 도둑도 없는 좀도 없는 그 영원한 보물, 바로 다함이 없는 보물,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담겨진 보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믿음 생활을 해도 안정적이지 않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탄식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감고 투명인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투명인간이 되고 된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투명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네. 자, 잠깐 눈을 뜨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저는 투명인간이 된다면 한국은행에 몰래 들어가서 남은 돈을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사단이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 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그 나라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비록 불신과 회의를 가졌지만 그분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구제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자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자라는 영화가 배우 안성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악령을 쫓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배우 안성기가 주인공에게 해주는 말과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사가 있냐면 그 주인공 남자는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신부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뭔든 들어주나요? 라고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경찰로서 죽어갈 때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와 그 교회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결국은 귀신을 쫓는 일에 그 악령을 퇴치하는 일에 그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 안성기는 신부였고 그 안성기 씨에게 막 저항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막 외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안성기가 배우가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너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정성이 확보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의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경계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건을 보십시오. 그 대형교회가 세습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일까요? 그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가였고 위대한 부흥가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늘 이렇게 세습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까? 그분의 싸움이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재물을, 이 탐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일인가요?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요? 하고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이죠. 그 싸움이 멈추다 보니까 그 싸움이 바로 탐욕과 탐심의 자기 안정성을 추구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불신의 싸움이 멈춰지고 탐심과 탐욕으로 안정을 추구한 결과 결국은 교회를 물려준 게 아니라 물질을 물려준 겁니다. 그게 작은 교회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대단한 교회, 1년에 헌금이 400억이나 된다는데 그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그 안정성을 확보할 것 같지만 도리어 영원한 안정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다 하는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 싸움을 멈출 마음을 얻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생명이다 하는 날까지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구제는 계속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은 진짜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게 회의하고 불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안성기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깨어있음의 의미를 이 세상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순수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불합리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테레사 수녀의 회의와 불신 속에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진정한 보물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보물, 소유를 구제를 위해서, 자선을 위해서 하늘로 끌어올릴 때만 진정한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0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 이 돈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탐욕에 이끌리면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탐욕에 이끌리면 우리 마음을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곳에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그곳,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또한 이중적인 시간표입니다. 돈을 내는 행동 이상으로 이 구제는 뭐냐? 돈을 내는 것 그저 돕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제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구제는 이웃들과도 긴밀한 연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런 이중성을 통해서 안정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에 대해서 눈떠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했던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드리는 자는 복이, 드리는 자로 서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의 이야기, 5,000명이 넘는 남녀가 합치면 15,000명이 됐을지 20,000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수발 드느라고, 예수님 따르느라고 피곤하고 탈진하고, 또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서 가진 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되는 엄청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빵을, 떡을 사서 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산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어쩌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축복의 생산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생산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연결자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떡을 뗄 때마다 떡이 생기고, 떡을 떼면 또 떡이 생기고, 결국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 흘려보내는 연결자로 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애초부터 제자들이 할 수 없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2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것을 몰라서요? 그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그들의 손을 빌려서 나누기 시작할 때에 가장 큰 안정성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것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지는 가진 사람들 것을 좀 나눠주는 거, 세금을 많이 내고 가진 사람들이 좀 베풀고 그래서 나눠주는 것을 세상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라고 하는 속에는 너희 남는 것, 넘치는 것 그거 갖다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가진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라. 크게 하세요. 주라. 내가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잠언에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흩어 구제하여도 부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때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정성이 아닙니다. 거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중적인 언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아버지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정성은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우리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소유를 팔아 구제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길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